오늘은요, 이 신앙의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결이가 오랜만에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 왜냐면 예찬이도 아프고 한결이도 아프고 그래서 좀 일주일 동안 좀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찬이는 괜찮은데요, 한결이는 가기 싫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속 집에 이렇게 쉬다가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놀다가 유치원에 가려고 하니 막 모든 게 다 두려워지는 그런 좀 한결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그냥 적응하게 되면 한결이 같을 수 있겠구나. 신앙이라는 부분도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 안주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미래 교회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가요, 교회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사명 중심의 교회예요. 거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요 다 사명 중심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 있는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씩 변질돼 가면요, 두 번째는요, 목회적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 목회적 교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우리들끼리만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상태가 목회 중심적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현상 유지적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더 이상 부흥 발전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만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마지막은요, 박물관 교회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요, 영국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요, 술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은 영국만의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교회가 이제 카페가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로 쓰기에 너무 천장이 높고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또 그 교통편이 안 좋은 곳이어서 막 주민들이 막 트랙터로 길을 막기도 하고, 벌써 한국에도 이렇게 교회가 카페가 되는 경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 단계를 따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졌다가 나중에는요 박물관이 되어버린, 이 박물관과 같이 된 신앙은 뭐냐면요, 과거의 영광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화석이 돼버려가지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은요, 다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1달란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친다면요, 이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되냐면요 60억입니다. 60억.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봤을 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탤런트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배우를 탤런트라고 불렀잖아요. 뭔가 이 탤런트라고 하면요 선천적인 그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타고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재능을 가졌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누군가는요 1달란트였다가 5달란트의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가서, 16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주인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하고 친하고 주인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이렇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요 뭔가 막 조건이나 환경이나 다 계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가면요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뢰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에 이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좀 말도 안 되는 것을 좀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청년들 2명이 이제 아산에 오게 되어지고, 저랑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5기랑 우리 소민정하고 소리사모랑 해가지고 뭘 했냐면요 봉고차를 타고 이제 토요일 날요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청소년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봉고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그때 조그마한 기타를 들고 그 애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을 불러주고 초코파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뭔가 안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눈먼 자들이 가능한 고백임을, 삶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의 뜨겁게 행하라라는 책에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 엘리엇을 포함해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자마자요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곳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찾아갔으며, 이 에콰도르에는요 아우카족이라는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경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은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지 닷새쯤 되었을 때요 선교본부에 더 이상 소식이 알려지지 않자 확인차 비행기를 보냈는데요 바로 그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은 무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그들의 주머니에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발도 장전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들을 향하여서 아우카족이 공격을 했을 때 권총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권총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라이프라는 잡지에서는요 10쪽에 달하는 이 기사를 다루면서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다른 인디언들조차 두려워하는 아우카족의 복음화를 위해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간 것이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지멜리어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가 쓴 대학생 때 쓴 일기장에는요, 이런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1년 후에 다시 그 남편이 죽은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아우카족에게는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왜 1년 후에 들어갔냐면요, 마음을 수습하기 위함도 아니었었고요, 간호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우카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1년 동안 훈련받고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들을 도와줍니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우카족이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백인 남자 중 한 명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며, 그 결말은요, 바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청년, 아우카족 청년이 그 지역의 목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이 있다. 이 즐기는 사람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으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계산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계산적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돈만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못 믿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왜 나는 고작 1달란트야? 라고 생각하며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산할 때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떨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물론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현금이 그 당시 엄청 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인은요,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현금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현금을요, 투자만 해도요, 기본적으로 5배, 기본적으로 10배 소득까지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큰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은요, 주인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애통하고 있지 않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도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상처들이 도구가 되어서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상처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상처를 계속 묻어둡니다. 이걸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이 상처가 치유가 될 텐데 그 상처로 인하여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처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요, 그냥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환자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모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것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을 매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요, 제가 또 게임에 이렇게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아침에 이제 거짓말을 했죠. 이제 학교에 가서 축구를 할 테니 일찍 학교를 가겠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게임을 열심히 아침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때가 7시 반이었나요?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내 등골이 오싹하지 하고서는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축구를 일찍 가서 할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저를 미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음이 되었는데요, 어머니를 의식했다면 그렇게 몰래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면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주님을 이곳에만, 성전에만 가두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으리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대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주인이요, 막 이익을 낼 거였으면요, 그냥 은행에 맡기지 굳이 왜 이 종에게 맡겼겠습니까? 이 종이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나를 기억할까, 얼마나 나를 믿을까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병환 안수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첩보를 받았어요. 우리 김진규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천으로 가려고 한다, 저에게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지사님이 그렇게 진규가 청소년부 예배를 안 드리면 일주일 용돈을 안 주겠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안수 지사님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규를 제가 밥을 먹자마자 가서 만났습니다. 3층에.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규가. 네, 세상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막 아빠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가 줬지만 요새는 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딱 그 핵심을 찔렀습니다. 진규야, 아까 11시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지? 내용 기억나는 거 있니, 진규야? 아니요, 잤습니다. 예, 그 한 방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진규야, 그러면 너 오후 청소년부 예배 드려야겠지. 이렇게 하다가 진규가 이제 아빠에게는 안 먹히니 저에게도 안 먹히니 엄마한테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감사하게도 우리 문순환 목사님이 바쁘셨는지 전화를 안 받아주셔서 얼른 찬양팀 이제 연습을 하고, 예, 그 진규에게, 예, 진규가 딱 드럼 치는데 앉아있는데 청소년부 찬양팀 연습 전에 말씀 나눔 하고 하거든요. 진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진규야, 예수님 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야. 너희 아빠는 최고의 아빠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만 하면 또 진규가 뭐 잘 따라오겠나요? 이제, 예, 나중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살짝 용돈을 좀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얼굴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진규를 그때 예배를 잘 드리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좀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먼저 내가 그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예수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준다면 사실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밤에 한 3층에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지난 주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되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뭐가 회개가 되어지냐면, 아니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제가 막 기도 시간에 졸고 짧게 기도했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는데, 밤에 기도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니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 나밖에 안 보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요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똑같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15절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게 되며 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과 실패가 오히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재능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주님 품에 안 계셨지만 김중곤 목사님을 제가 직접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당 1년에 3명씩만 자기와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내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요 17년이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딱 3명만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3명이 또 3명을 만들어내고 그걸 승법 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17년이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실제 출산율도 0.7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출산율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으려면요, 불편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눈높이 맞춰줘야 되죠. 물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다 외면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생명을 낳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요, 청소년부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 중에 이렇게 품기 힘든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품어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백성호 청년이 조금, 아직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면 되냐? 삼촌교육대를 다시 만들면 이 애들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삼촌교육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뭐 4층을 뭐 고문실로 만들어서 뭐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특히 제 청소년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 애들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애들 나이 때 뭘 했는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옆에 계셨다면, 저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기간에는요, 폭죽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집을 알아놔요. 이제 한인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 집에다가 제 친구들하고 함께 한 5명에서 7명이 때를 지어서 폭죽을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폭죽도요, 다양해요. 한 번에 막 1000발이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분 집에는 이제 1000발짜리를 설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막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총 쏘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친구들하고 심심하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 남의 집 대문에다가 락카로 막 이렇게 낙서를 하고 도망갔던, 뭐 그런 죄를 지었던, 자가 바로 제 자신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낸 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냥 손가락질만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만나 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듯이 이 아이들도 지금은 저렇게 힘들게 할지 몰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고 어제 교사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과 같이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자리로 스스로를 내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2시 40분에 이제 아산고 기독교 동아리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제가 원래는 뭐 그냥 기도 모임에만 참여하는 거였는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니까요, 그 담당 선생님하고 월요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1짜리 애들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고2, 고3 애들이 얘네들은 동아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산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왜 두렵냐면, 아니, 우리 교회 청소년부 예배도 보면요, 거의 무덤이거든요, 애들 반응이. 근데 안 믿는 애들이 거기에 있는데 걔네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거부 반응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던 것이더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어차피 인생은 힘들거든요. 근데요, 오늘은 2종류의 인생이 큐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외로운 인생이 되기보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고독한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오니 저는 무시를 당해도 저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 높임 받는다면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나의 삶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인정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어젯밤에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18명이거든요 명단을 선생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어젯밤에는 그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너무 기적 같아요. 어떻게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항상 생각은 했지만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 자격증이 있어야, 이 창체 동아리도요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학교 앞에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거 주님 앞에 감당했을 때 저조차도 학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 교회 청년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하여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너무나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만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 명단을 봤을 때 소름 돋았던 것은 뭐냐면 그 기독교 동아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김진규가 예전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한때 나왔었던 이준성이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아이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 그 밤에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면요, 그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으며 삶이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